역사를 따라서요, 세계 지도가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얻기도 하고 땅을 잃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리는 땅의 이미지와 지금 현재 저기 중동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요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현재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선택된 공존의 결과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자치정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은 자신을 독립국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을 거부하죠. 경제적인 교류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철저한 통제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국경선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둘레로 8m 높이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무려 그 길이가 714km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분리를 만들고 지난 시간까지 있어왔던 어떤 테러를 막는다는 그런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허가증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통과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검문소가 그 사이사이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총 개수가 528개나 됩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차량을 통제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짧게는 수분이겠지만 길게는 몇 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장벽을 볼 때마다 가슴 안에 어떤 엉어리,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답답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는 요단 서쪽에 있는 라말라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의 서한 지역인데 요단 서한 지역인데요. 이쪽은 예수님 시대로 따져보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아주 홀대받는 그런 지역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그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포로기 때부터다, 아니면 북왕국 멸망 때부터이다, 아니다,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그런 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이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방인 혼합 정책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매우 배타적이었고 그들을 홀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시선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많이 무거워졌고 억울했고, 그래서 그들 안에 분노가 쌓여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의 뼈를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랑 성전의 성소에 뿌려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6월절 축제는 무산이 되고 큰일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그 죽은 시체의 뼈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쇼므로니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요, 욕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는 욕을 한 것이죠. 이 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요. 서로 왕래도 없고
대화도 없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증오심만 증폭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를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 동편 쪽의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으로 보면은 절반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물조차 주는 것을 꺼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워진 이 거대한 장벽, 그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셔야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가야겠다 하는 것을 must라고 이렇게 꼭 해야 하겠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런 영어 번역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어에는 뮤스테라고 쓰여 있던데 헬라어 원문에는 에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어떤 동작, 그리고 항상 반복되어서 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간다 할 때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해오셨던 일을 계속해서 해오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른 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 속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의 이 단면을 보게 되면 40km 정도로 고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면이 한 40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면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이동이 주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셨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행 중에 피곤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 반대되는 그런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때는 대략 정오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렇게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한 시간에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뜨거운 낮 시간에 온 것이죠. 이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도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여자가 그 시간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게 물 좀 다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예수님의 옷차림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인 것은 보였겠죠. 그녀는 어떻게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매우 놀라고 당황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지금 그 물통을 같이 쓰자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상식에 벗어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릴 때 그들은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부부지간이건 부녀지간이건 길을 가면서 말을 걸지 마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기도 합니다. 여성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여성에 대한 존중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덜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합 정책의 책임을,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의 책임을 여자에게 더 크게 지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격언에는 여자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 재난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율법을 여자한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소외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찾아오셔서 지금 어떤 신분적이고 성별적이고 지리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런 모든 제약들을 넘어서시면서 지금 말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된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막 나오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하죠.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여자는 그녀가 보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가보면 어떤 우물의 경우에는 염소 가죽으로 긴 끈을 만들어서 두레박에 묶어서 그 우물 곁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뜨는 거죠. 그러나 오늘 문맥으로 보면 이 야곱의 우물에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긴 끈이 달린 두레박을 들고 와서 물을 떠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의 깊이가 25m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을 감안하면 유대인 남성이 무슨 수로 지금 그릇도 없이 물을 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매우 적절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이었지만 예수님의 뜻하심 속에서는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자는 덧붙이기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야곱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자는 분명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니 전혀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단정이 있는 것이죠. 긴 여행길에 참 땀은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때는 끼어 있고 털썩 주저앉은 그 모습 속에 무슨 위험, 메시아가 가져야 할 그런 위험이란 것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물, 즉 우물물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그것을 대조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면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다 천국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까지 목이 이제 터져라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찬양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찬양을 하고 밤까지 찬양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0일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1000년이 되고 그 1000년이 영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목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인가 지옥에 와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을 겪으실 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이 기쁘신가요? 그 찬양하시는 그 시간이 기뻐야 됩니다. 그게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다, 영원히 살아서 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한 번쯤 다시 물어봐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 없이 막연히 천국 가면 좋아, 이런 것으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인 것이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모두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습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부정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을 쓰면은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직 여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속적인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싶은 강렬한 열망만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그러자 여자가 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전에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줘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여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여자가 놀란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되게 동문서답입니다. 그죠? 물 달라 하면 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생뚱하게 지금 남편 이야기로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실체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녀가 지금
첫 태도와는 매우 진보된 그런 신앙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물음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성경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에 여자도 동문서답 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또 뭐 남편 이야기를 쭉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18절까지 지속되던 마실 물에 관한 문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이 영적인 차원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가 배운 성경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의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으로 알고 있는 그것의 번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내용에서 소소하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차이가 신학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뒷부분에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뒤에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한 돌 제단을 쌓아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너는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 너는 요단 건너편 해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세겜 앞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내용이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알고 있으니 여자가 자기가 배운 바와 다르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만 하오. 단순히 장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드려야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소홀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첨부하여서 진리를 왜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다기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삭, 초하루 축제일이랑 안식일, 그리고 성회 특별한 절기, 이럴 때에 모이기를 매우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구제를 하고 안 하고, 선교를 하고 안 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적이고 근본이지 않는 한 역겨울 뿐입니다. 이제 여자의 관심사가 핵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그 여자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녀의 입술의 고백 속에 그 말이 나오기까지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담아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지금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자기 선포, 선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의 표현을 더 리얼하게 보면 당장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여자의 권유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시간에 나와야 했던 그 여인, 물을 기르려고 하는 자기의 필요, 그것을 상징하는 물 항아리를 지금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지금 그녀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장벽을 쌓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도 하죠. 거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여인이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우친 사람, 포테이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가족들을 개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북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서 거기서 많은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온 가족과 그 북아프리카의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대거 이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겠죠. 그 소리가 로마 황제 네로의 귀에까지 들려서 네로가 그녀와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추앙하기를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죠. 이 네로의 그 딸이 죽고 자기가 아끼던 돔니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요 사람이 지금 포테이네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그 가족들, 하인들, 식솔들이 다 개종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로가 되게 화가 나서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 모든 가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포테이네는 살아있는 동안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꿨다, 그리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녀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영생의 물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마지막 말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 뒤에 있습니다. 놀랍죠? 네.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요.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연속하여서 기록해 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수고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다 하는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그리고 얼마나 기쁨의 내용인가, 풍성한 내용인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당신의 뜻하심과 당신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가 모두 벗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고달픔 속에 함몰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남으로 솟아나는 새힘과 시원함을 느껴가는 매일이게 하여 주옵소서. 벽을 허물고 찾아오신 주님의 행적을 본받아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